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212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
이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김기순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결단들이 늘 내 뜻대로 다 잘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좀 세마야 볼 일입니다. 늘 우리의 뜻대로만은 되지가 잘 않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들을 많이 해나가고는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중에 이 성경 인물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요한이다, 다니엘이다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로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솔로몬으로 짓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좋지만 이 솔로몬의 결말, 이 최후가 참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또 다른 이 지혜에 상징되는 인물로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다니엘을 많이 이름으로 붙이곤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오늘 말씀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 참 이만한 복이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교육에 굉장히 학구열이 있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이만한 복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갔지만 그의 삶이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순탄했느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8절부터 16절 사이만 보았지만 사실 오늘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니엘의 조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훔쳐갔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한 명이었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성전을 농락한 이 사실을 모두 목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또한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가슴 아팠던 것이 아마도 이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방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배한 사건으로 보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던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진짠데 어떻게 저 이방 신들에게, 저 음란하고 타락한 이방 신들에게 패배하였을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나약한 존재는 아닐까? 이런 신앙의 회의가 들고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망,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그들의 존재 이유, 존재의 근거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실패했고 무기력한 존재로 판명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당시 유다 백성들과 유다인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집에 머물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한 사실은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망의 현장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2절을 함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기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이 맨 앞에 누구라고 합니까?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명하시어서 행한 일들이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이방 신전의 일부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들 위에 군림하여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이 주권은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전 기물과 같은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방 나라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바벨론의 생활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까지 빼앗겨 계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왕과 그 이방 왕의 궁전을 섬기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굴욕이고 또 유다 백성들의 패배입니다. 낯선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 터전과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인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이것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물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옮겨둔 것과 같이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오래전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히 한 꿈꾸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비하신 그 길을 아마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도 이들과 지금의 이들과 똑같이 자신의 지위나 자유나 문화 또 이름을 빼앗기고 이방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집트 궁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비록 비루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소망을 얻고 또 구원을 꿈꾸고 그들의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잘되고 늘 평온하고 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이것을 짊어졌을 때에는 이것이 내 손아귀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냥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것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우리가 가진 성공, 성취들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잠잠히 있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왕후를 그렇게 세우신 것,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커다란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드게는 그것을 보았고, 만약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스더가 불순종하였다면 결국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왕후의 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 에스더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절망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나쁜 뜻을 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괴롭혀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내 충성된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그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특별히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왕과 귀족들, 이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또 흠없는 사람들, 장애인도 안 되고 다른 어떠한 조건들도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용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능력과 학문과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느부갓네살이 취함으로써 그는 정말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의 성전도, 그 기물들도, 유대의 청년들도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뜻을 정하여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이방의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의 음식이 어째서 부정한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후대의 바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어떠냐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이 아닌 존재를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것, 취급하는 것이 마치 우상이 어떤 능력이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실제로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음식이 우리 이웃과 또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웃이 그런 우리의 자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오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비난하시면서 오히려 부정한 것의 근원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음식이 부정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음식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 궁중에서 살면서 왕의 편에 서서 제국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동시에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순결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또 그것에 따라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우리는 동일한 도전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흠이 없고 더욱더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넘어진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로 단순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화됨으로써, 세상의 동화됨으로써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우리만의 소굴, 우리만의 개토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시민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뜻을 세워서 하나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게 단순히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철저히 나와야겠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과 결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의 선을 인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소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결국 내 끝이 이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뜻을 세운다라는 그 행동의 자세이고 그것의 바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망을 겪을 때, 혹은 우리는 성공을 겪을 때 그것을 모두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성공이 있을 때 그 성공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을 지키고 또 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부정함을 피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환관장인 이 아스부나스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왕이 이 네 젊은이들의 용모에서 너희가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텐데 어째서 너희의 용모가 이러하냐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아마 아스부나스가 그 책임을 물고 어쩌면 그 복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를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의 입장에 동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지만 그 이방인이 유대인인 한 사람을,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됐었지만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의 궁정관리가 어떻게 그렇게 수용적일 수 있는지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안전하게만 보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실제로 순교를 하였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끝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은 기독교인들만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을 박해했던 이들도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변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전날에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보호가 있었죠.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넘어가고,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방인들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도 아마 이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마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저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삶과 그 태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만일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였다면 아스부나스는 결코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많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꼭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선배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았습니다. 선배가 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선배가 주는 술을 왜 먹지 않느냐, 그런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럼에도 계속 저는 그 자리를 갔던 것은 미련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떨어지고 그들과 선을 긋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이 참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술자리에서 어느 날 한 선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그 선택이 참 멋있다고 생각한다. 술 한 잔 마시고 싶을 텐데 그냥 마시면 될 일일 텐데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참 멋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그 선배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소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결코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저 이상한 애는 이상한데 성격도 안 좋은데 술도 못 마시는구나,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를 막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이 포로된 처지를 절망하면서 그냥 마음껏 살아간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사랑받을 만하고 또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스부나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조건적인 자신의 순결만을 강요했다면 아마 그냥 음식을 거부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싸움이 번져서 결국은 누구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부정함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채식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시험 기간을 제시했고, 또 그 시험 기간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장만을, 우리의 순결함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순결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그 순결함만으로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또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랑받은 이유는 그가 먼저 아스므나스를 존중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듯이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고 또 누가 나타나서 너가 열흘 동안만 그렇게 시험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담대하고 단순한 내기가 그냥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툭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4명의 유대인들은 채식을 먹은 후에 그 열흘 뒤에도 왕이 정한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얼굴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채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젊은이들은 궁정의 음식 규정에서 영구히 면제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정결과 순결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삭막한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것입니다. 2-3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성공한 것이지요. 이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유배를 명했던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나라가 넘어갈 때까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패배케 한 느부갓네살이 패망하는 것 또한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단순히 패배자가 아니라 단순히 포로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계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유배를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다니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요나처럼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가운데에서 뜻을 세우고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있었고 또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2-3개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가 아닙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소망, 그 뜻을 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개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순결함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 또한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절망에도 우리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향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세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뜻을 세우고 돌아가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